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보면 각 주마다 자동차 번호판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미네소타의 그 번호판에는 숫자 많이 써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미네소타에는 호수가 10,000개 이상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미네소타에는 호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님의 어떤 아버님도 그 호수에 가서 고기 낚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아들네가 오면은 아들하고 손자를 데려다가 자신이 평소에 잘 가는 그 호수에 가서 이제 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아들하고 손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열심히 그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찌를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또 호수 저기 가면 어떤 고기가 있는지, 또 어느 시간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는지 막 이렇게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적어도 그 호수에 대해서는, 고기에 대해서는 박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물론 그분은 아마추어지요. 그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런 것이 하나의 낙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기잡이에 또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시몬이죠. 시몬은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시몬은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래서 정말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어부, 전문가인 그런 어부이지요. 그렇게 전문가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모든 지식, 경험을 통해서 고기를 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정말 한 마리도 못 잡는 허탕을 친 거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고기를 다 잡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아침이 돼서 배에서 내려서 이제는 그물을 손질하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낚시 가는 사람들은 말 들어보면 이렇게 낚시대를 들어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 어부인 시몬 같은 경우는 고기를 낚아야 자기의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낚으려고 밤새도록 할 때의 그 기다림, 그 고통,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밤이 새도록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는 완전히 허탕을 친 그런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왔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자 그 예수님께서는 배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타서 올라가시면서 배를 해안에서 조금 뛰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누구 배였냐? 바로 시몬의 배였던 것이죠. 그 배를 이렇게 조금 뛰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땅이 이렇게 경사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마치 콜로세움 같이 이렇게 경사진 데서
배를 띄우게 되면 이야기하면 많은 멀리 목소리를 전하게 되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지형지물에 잘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배를 띄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 시몬 마음에는 선뜻 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이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배를 조금 옮기다니, 아마도 많은 무리가 없었다면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마지 못해서 그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몬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다 이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허탈해서 이제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어부한테 저기 멀리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시몬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보다도 자기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갈릴리의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자기의 그 전문 분야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프라이드가 강하죠. 근데 그 분야에서 문외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건 들을 수 없는 얘기죠. 콧방구를 끼는 거죠. 예. 더군다나 어부는, 그러니까 뱃사람은 알아보죠. 이렇게 풍채라든지 말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뱃사람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말씀이 다르시겠죠. 더군다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그 정도의 고기가 많지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것은 벌써 어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고기는 낮이 아닌 밤에 가야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봤을 때 시몬, 전문가인 어부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당신이 지금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이제 다 그 그물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이제 수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전문 분야가 있지요. 나의 경험과 또 내가 쌓은 지식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들이 근데 생각에 반하는 때가 많이 맞지 않는 때도 간혹 있는 것이죠.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것은 바로 시몬이 어부로서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그 지식에 반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런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탕인,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한 남분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돌아다 보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보게 되면 또 그 앞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있고 또 나의 건강을 돌아보면 또 여러 가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다 그렇게 허무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다 절망적이실 때 이제 완전히 다 포기하고 그물을 씻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먼저 주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시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라,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여기를 맞춰라, 지식을 더 갖춰라, 그런 것들을 어떠한 것도 예수님은 시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은 보기 위하신 것이죠. 우리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시몬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여기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선생님으로서 대우하는 그런 말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논쟁할 때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이 당신, 그보다 조금 격을 높여서 선생이라고 이야기한 것뿐이다. 다시 말해 많은 선생들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새도록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했지만 내 전문가로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 베드로가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랬기 때문에 행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전문가로서 열심히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틀린 거를 한번 내가 입증해 보겠다. 아마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그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100% 믿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내가 그 말씀에 의심하더라도 또는 100% 믿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100%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서 한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 배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배가 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지요. 상황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어부고 당신 말대로 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니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화로우시고 고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를 읽긴 했지만 이사야 6장 5절에 보게 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웁나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죄인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제 바로 그 순간에, 그전에는 일개 어부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를 부르시고 결국은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베드로를 이끄시며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이나 당부하신 그 주님, 바로 그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베드로는 단순히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전도할 때마다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고, 그러나 그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깨우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 바로 어부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택해서 제자로 만드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게 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분명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렇게 부르기만 하는 것,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읽는 것,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도전이 되는 것,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 단순히 내가 이해하고 단지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뭐래도 작은 거라도 실행하는 것,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의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의지하였다 그러면 바로 그 공간에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그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다 실패하고 또 그것이 절망적일 때 바로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행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